제가 어렸을 때 신유 집회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막 할렐루야 기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손에서 뭐 피 막 나고 등 만지는데 아마 할렐루야 기도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엄청 유행하고 잘못된 것들도 있고, 현수막도 동네에 걸면은 신유의 종, 능력의 종, 주의 사자, 요즘 잘 안 쓰는 막 주의 사자 누구 막 목사하고. 네.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제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발달된 의술이 보편화되어서 그런지 신유 집회는 요즘 많지 않죠. 예, 요즘은 어떤 집회가 유행이냐면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예. 하버드 자녀 보낸 어머니가 막 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이, 제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이 좋으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기승전 이렇게 공부로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자격지심에 꿍했던 기억이 듭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간증도 많이 하고요. 교회들도, 개인은 그랬는데 교회들도 인터넷에 교회 성장 세미나 치면요, 참 세미나 많이 합니다. 큰 교회, 속된 말로 성공한 교회들 성장 사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장이 되더라.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 진짜 오래 했거든요. 뭐 다 배워봤어요. 네. 적용해서 다 실패해봤습니다. 네, 잘 안 돼요. 막 이런 붐들이 막 일었어요. 우리는 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 능력의 사람, 성공의 주역,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저 역시 그런 욕망이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갑자기 뜬, 무명 생활 오래 하다가 갑자기 뜨거나 아니면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돼 있었어요. 유명세는, 인기는 하늘이 내린다고, 사람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 교회가 설교를 올릴 때 유튜브를 걸어서 이렇게 설교를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 설교도 있고 저희 설교도 있어요. 저 보면은 조회수 15. 내가 그 중에 한 10건을 했어. 누가 실수로 동명이인으로 5명 클릭했겠죠. 저희 아내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15, 20, 그렇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요즘은 유튜브 조회수로 사람이 인기를 실감합니다. 막 10만 뷰, 우와, 100만 뷰, 우와, 1억 뷰 하면 월드스타, 그 싸이가 그 강남스타일로 1억 뷰를 했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팔로워라고 나랑 친구를 맺는 그런 건데, 팔로워 몇만. 요즘 TV에 보면은 가끔 연애 프로에서 나오는 팔로워 몇만, 막 그런 거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수치로 나의 인기를 실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진짜 슈퍼스타였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몰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물이, 8절에는 많은 물이 그랬어요. 폴리라는 게 큰 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많다, 크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비율적으로 대다수의 비율이다. 여기서 비율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막 나와요. 바리새인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정말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주 소수의 엘리트, 그 당시에 그 종교적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두루 이름을 떨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이미 세례 요한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경계점까지 가서 그것을 뚫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인기를,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게 나아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소문이 막 퍼지니까 계속 예수께 사람들이 점차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 찬 게 아니라 점차 불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한 큰일 때문에, 8절에 큰일. 이 큰일이 원래는 원어적으로 하면은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버리시니까 대적자들도 막 딴지를 걸려다가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매료가 됐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도 손마른 자 치유하시는 사역들이 등장하거든요. 축사, 귀신을 쫓는 사역과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 갖추신 분, 컨텐츠가, 요즘 말하면 컨텐츠가 충분한, 갖춰진, 언제든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 보기에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9절에 보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작은 배를, 항상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작은 배를 항상 대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를 타고 살짝 떨어져서 설교를 증거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온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 몇만 명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나으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때로 몰려들면 그 죽어요. 사람이 깔려 죽어요. 예. 예수님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배를 대긴, 여차하면 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아직 거기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십자가 죽으시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뒤로 물러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저희 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왔는데 마을에서 한 명이 배가 아프면 무당에게 가면 무당이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을 배를 찢어서 넣어줬대요. 그래서 죽고. 그게 저희 나라였죠.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보면은 출생신고도 막 늦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죽을까봐. 그리고 이름도 되게 오래 살라는 이름. 그런 이름들이 분명 저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죽지 말아라. 막 그런 이름. 그런 이름을 막 지어줬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사회상이 비참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얼마나 바빴냐면은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무리가 계속 모이니까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저희도 주일날에 바쁘지만 밥은 먹거든요. 예, 아침에도 잘 먹고 점심도 먹고. 예수님은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적 상식을 접어두고 일반 상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어디 떴다 그러면은 몇만 명이 모여들고, 그러면은 요즘 상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밟는 수순이 있어요. 요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책을 쓰겠죠. 일단 예. 막 새로운 시대의 복음 막 이런 거 책을 쓰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이제 수많은 팔로워들이 달라붙고 100만 팔로워 막 이렇게 달라붙고, 그럼 세미나도 열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덤으로 많은 수익도 얻고, 만약에 이게 교회였다면은 엄청나게 큰 부흥을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예수님의 인기에 아주 절정의 순간, 그런 순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리는이라고 안 할게요. 저는 마음속 깊이 이런 것들을 동경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되게 속된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과물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내 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 자녀 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사람들은 그래서 치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귀신의 본질이 그 앞에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고백이냐라고 신학적으로 막 분석을 해놓은 재미없는 얘기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당신이란 말을 원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말에 당신이란 말이 원래는 문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만 당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니까 만약 귀신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말 존경했다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귀신은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그랬어요. 주로 어느 때든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도 아닌 말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조금 경고한 게 아니라 많이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 가장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40일을 줄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천하 만민을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 명예에 관한 시험이죠. 그 시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동안 예수는 귀신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때로는 민족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막 무리들이. 그러면서 한편 구석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모의를 하고 점점 그 분위기가, 갈등되는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정말 그게 다르게 그게 고조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예수님의 팔로워들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로마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단이 계획했던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높아져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몰려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시키는 것.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지만 그게 사단의 예수님 공생애 동안 세웠던 최고의 전략이에요. 최우선 목표.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인기 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인기가 있다면 두렵죠. 예, 제가 서 있는 자리와 저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감당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자주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어요. 어제도 저희 등산 선교에 다녀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어요. 네,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이 복음서에서 산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장소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들을 다 멀리하고 분리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기와 제자들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를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12명의 제자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사역의 본질은 제자 양육이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저희 한국교회도 제자 훈련의 열풍이 엄청나게 온 전국교회를 휩쓸었었어요. 제자 훈련 좋지만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으로 성공한 케이스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제자 훈련에 목을 메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전략적인 것이냐, 이게 전략적으로 소수 정예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저버리고 12명이 집중하셨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더 잘 정비돼서 가자, 그게 아니라 16절서부터 보면은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제자의 명단에 설명하면서 예수를 판자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무리들을 저버리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제자로 택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태복음 26장에 밤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기 때문에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다가오자 49절에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나에게 행하라. 지금 네가 뭘 하려고 나한테 왔는지 알아. 나에게 입맞추고 나를 그들에게 넘겨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그와 함께 하던 가운데 눈치가 빨라서 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예수를 팔자로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제자 삼으셨어요.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제자를 세운 게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무리들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단의 계획에 휩쓸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고난을 당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까딱 잘못하면 사단의 계획이 휩쓸려갖고 민족의 지도자로 설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안 하고 성공적으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또한 그 복음, 자기가 죽고 부활한 것을 보고 증거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따로 세우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을 멀리하시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항상 저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어. 너희가 광야에 가서 듣고자 했던 그 말씀과 광야에서 너희가 보고자 했던 것이 선지자냐?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진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하는지는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됩니다.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돼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다 챙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분명 복을 받았더라, 기업을 허락하셨더라,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더라. 저희가 욥기를 좋아하잖아요. 훨씬 더 많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 그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여러 번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흐름을 통째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가장 주된 목적과 관심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영혼 구원이 첫 번째예요. 말씀은 원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버려 지키셨던 그 가치, 구원, 복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증거하는 삶. 아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